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의 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청박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상이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꾸라지 두부 숙회라고 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두부 속에 미꾸라지가 들어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맛도 별미일 뿐만 아니라 그 요리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그 안에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집어넣고 열을 서서히 가하는 겁니다. 미꾸라지가 어느 정도 이제 열을 감지하게 될 때에 본능적으로 열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겠죠. 근데 그 냄비 안에는 미꾸라지가 피할 만한 특별한 곳이 없죠. 그때 차가운 두부를 통째로 냄비 안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럼 본능적으로 그 진흙을 파고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미꾸라지는요, 그 두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갑고 너무 미꾸라지 입장에서는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서히 열이 가해지게 되니까 결국 두부는 익게 되고 두부 속에 들어가는 미꾸라지도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익게 되는 거죠. 열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곳이 미꾸라지의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부를 꺼내서 이렇게 이제 썰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양념 간장을 끼얹으면은 그 맛이 정말로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려고 들어갔는데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이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는 미꾸라지는 아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곳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는데 오히려 그곳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무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시편 115편은요 할렐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시라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의 할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할렐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15편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으로 인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어요. 핍박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해요. 자, 그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에서 그 고통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로 이 시인은요, 이 환난에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환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3번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너희가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여호와를 너희의 피난처로 삼아라. 너희가 나와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헛된 너희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여호와를 너희 피난처로 삼아서 여호와께 피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는 여호와께서 생명싸개 속에 당신을 보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극한 환난과 많은 핍박 속에서 당신의 생명싸개 속에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요 환난의 날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전능자의 날개를 아래에서 자신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 왜 시인이 반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가 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도움이란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원군이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실패와 아픔을 협력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뭐냐면은 후원회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후원회장은 사회적인 어떤 저명한 사람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자신을 이 선거에서 충분히 도울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을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어하는 강한 성이십니다. 그의 팔은 우리의 방패시요 그의 지팡이는 우리의 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원수들을 대항하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사람들이죠.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되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후원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최초의 미국인은 진 휘데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제 원정단을 구성을 해요. 자, 오랜 기간 동안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한 고도의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수없이 반복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에베레스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파악을 해요. 최고의 최첨단 장비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네팔로 출발을 해요. 자, 원정단이 네팔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을 맞이한 사람은 안내원이에요. 그들이 이 원정단을 불러놓고 앞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전적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의 이 원정대들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네팔의 안내원이라는 것은 가진 장비가 특별히 없는 거예요. 왜소하고 볼품이 없고, 그죠? 근데 오랫동안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하찮게 보이는, 볼품없이 보이는 그 사람이 오직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자신만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금방진 놈이라고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버릇없는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등산을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한 우리는 전문가들인데 기껏해야 등산 안내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만을 따르라고 참 웃기는 놈이야. 숨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짐 히데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꼭 산 정상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안내원에 대해서 자기가 따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등정에 있어서 오직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짐 히데크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내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등정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는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어떤 일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분야에 대해서 남다른 능력과 지혜를 수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가 맞아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기상의 변화도 맞아야 될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연도 일치해야 돼요. 시기와 우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전문가라 하더라도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바울을 호송했던 배가 알렉산드리아 호예요. 백부장이 이 바울을 로마에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로마에 항해하기 전에 바울은 백부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항해를 이번에 강행하게 되면은 화물뿐만 아니라 배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무고하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미양이라고 하는 이 작은 항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더 믿어요. 그래서 항해를 강행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순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든지 선장과 선주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고. 괜히 쓸데없이 바울의 말을 믿고 만약 우리가 항해를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느냐. 그죠? 작은 미항에서 우리가 긴 겨울을 난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에요. 그야말로 바람이라는 건 일정한 한 방향으로 불면 괜찮은데 완전히 이거는 미친 것이 바람이 이리저리 불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연장을 버립니다. 배 기구를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배에 실려있는 모든 짐들을 다 자신의 손으로 바다에 던져버려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호에는 어떤 구원의 여망도 존재하지 않았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광풍 앞에서
선장이나 선주의 경험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 다시 나서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전문가인 선주, 전문가인 선장의 그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항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전문가의 선택은 결국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선장과 선주의 경험 또 오랫동안에 그들은 이제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 같은 것이 있었겠죠. 지식이 있었겠죠. 그러나 광풍 앞에서 그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하우라는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276명의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선장과 선주의 경험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로 인해 가지고 바울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역대상 20장에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동맹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보인 반응이 첫 번째는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노래하는 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예복을 입게 만들고 그들이 군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바로 이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사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을 치셨어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1절 2절에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공간을 떠나서 우리는 상황에 불문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전폭적으로.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 준다면 누군가가 나를 지원해 주고 누군가가 나를 후원해 준다면 그것만 큰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원해 주겠대요. 하나님이 나를 후원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든든한 지원군이 되시고 든든한 후원회장이 되어 주시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답니까? 복을 주신대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 그분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한번 따라 보시면 그분께서 할렐루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실 것이고 그분께서 아론의 집을 기억하셔서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는요, 어떤 의미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게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은 대수롭지 않는 사람들. 자, 여기서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속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막론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 능력이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보기에 대수롭지 않는 작은 자들, 사람들이 보기에 별볼일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이야기, 복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프란스 세이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프란스 세이퍼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자, 그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책을 그가 써요. 불신자들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시인이 겪었던 그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리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 끊임없이 듣잖아요. 그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프란스 세이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거기 계시다는 거죠. 불신자들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우리는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거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 계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과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한번 따라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각하신대요. 또 기억하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와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셨던 박윤선 박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해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맞춤형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춤형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막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진 복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이야기예요. 맞춤형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전쟁 이후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전쟁 통해 전쟁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당시 우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은 미군 집차가 지나가면은 많은 어린아이들이 쫓아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미군들이 인심 쓰듯이 그냥 초콜릿을 던지고, 그죠? 힘있고 그날 재수가 좋은 놈은 많이 얻을 수 있고 힘있고 재수가 없는 놈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막 던져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결혼 전에는 이렇게 양복을 맞춰 입었던, 그러니까 저를 잘 아시는 이제 지금 전사님 되신 분이 결혼 전에 이제 결혼 앞두고 이제 양복을 한번 이렇게 맞춰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맞춤보다는 기성복을 입습니다. 자, 맞춤 양복은 더 이상 제가 수선집에 가가지고 수선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제 몸에 딱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비싼 그 메이커의 기성복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저는 가가지고 수선을 해야 돼요. 그죠? 팔 길이도 또 이제 다리 기장도 허리도 다 손을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한 맞춤형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맞춤형의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맞춤형의 축복이에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게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맞춤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하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번창한다는 이야기는요, 크게 만들어주다, 증가하다, 더하다. 누가요? 그가. 우리가 크게 될 수 있는 것도, 내가 증가하고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해줄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그가 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하셔야지만. 특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와 너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내가 번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번창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마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들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번창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번창케 하실 것이다. 번창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참된 복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자신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죠?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그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다윗에게 허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부족함이 있어서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다윗이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로 인해 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6장 보게 되면은 어떤 기사가 되냐면은 그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안치가 됩니다. 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자신의 집에서 오랫동안에 안치하고 있다가 바로 이제 그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실은 수레가 흔들리니까 이 하나님의 괴를 만졌다가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그 괴를 다윗의 성으로 이제 들이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에 안치를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3개월 동안 오베데돔과 그 집에 놀라운 복을 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오베데돔의 가정에 받은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8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세요. 고대 사회는 자식을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죠? 8명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와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베데돔이 8명의 자식을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큰 용사요, 다 능력이 있는 자요, 직무를 잘하는 자였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물론 고대 사회는 복이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자식들이 용사고 능력 있고 직무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번창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번창케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복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식들이 또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피터 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믿고 있는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뻗으신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붙잡고 있는 세상의 그것을 내가 포기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고 계시는데 그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상황은 언제나 한 줌의 모래로 변해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의 손을 붙잡을 때 반드시 번창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란 이야기예요. 포기하란 이야기예요. 나를 향해서 뻗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번창케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죠? 단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강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전문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가 좋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욕심이 많다고 내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열심이라든지 우리의 지혜라든지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무한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문가도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무슨 얘기예요? 경주자라고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그죠? 결정적인 것은 시기와 우연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자, 여기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빠른 경주자고 용사들이고 지혜 있고 명철하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빠르다고, 내가 용사라고, 내가 지혜자라고, 내가 명철한 자라고, 내가 지식인이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더라도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예요. 시기를 잘 만나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운이 나빠 실패하는 사람도 있죠. 완벽했는데 갑자기 불가항력적인 일이 탁 터져버린 거예요. 정말 완벽하게 모든 사업을 준비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질 거는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성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도림이 없는 그런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강한 나로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지혜와 명철도 의지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는 있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때로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나를 도울 수 있는 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복이 되시고, 그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번창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1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시는 복,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복,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번창하는 복, 이 복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런 감격, 기쁨, 즐거움, 확신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져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창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번창하고 잘 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가 있는데 복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전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억되어질 만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